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2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하고 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난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와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 봉헌하실 왕이라는 제목 안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봉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낯설게 또 많이 이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 단어는 저희가 하나님께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 또 우리 자기 자신을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스스로 바치고 싶어도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격 없는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정체에 관하여 마가가 또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또 사용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음역으로 바꾼 단어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름 부음에 대한 어떤 아무런 상징적인 의미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듣게 되면은 기름 부음 받는 게 어때서 이렇게 우리가 되물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그저 부어버리면 이게 닦기도 이제 힘들고 찝찝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기름을 붓는 것은 이제 정말 쓰잘데기가 없고 치우기도 쉽지 않은 힘든 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문맥과 역사적 또 사회적 배경 안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바라보면 이제 이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 기름 부음 안에는 구약 성경의 문맥 안에 있는 상징적 의미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어서 쓰임 받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 위에 머리 위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제사장, 선지자, 왕 중에 특별히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였어요.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골리앗과 이제 싸운 일이죠. 장대한 골리앗이 이제 소리 높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받은 기름 부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국가의 명예와 국가의 안식을 지키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안에 그러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명을 마음에 담아서 목숨을 걸고 이제 골리앗에게 나가서 이제 승리를 이룬 거죠. 이러한 구약의 문맥 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쓰는 분이다라고 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보다 특별한 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왕으로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고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 이 삼중직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윗보다 더 특별한 기름을 부음 받은 분이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어떤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그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마치 비둘기 같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 위로 내려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성령이 예수님이 위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기름 붓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신 후에 세상에서 어떻게 쓰실지가 11절에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관해서 이제 본문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절이 성령으로 기름 부받은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세우시고 이를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 어떤 일이 맡겨졌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즉 이 짧은 구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어떤 일을 맡기셨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는지가 이 11절 안에 가득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구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 의미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였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모두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우리가 알려면은 이 11절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1절 전체가 사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온 어구이고 또 구약 성경의 문맥을 알아야 바르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두 구절의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 11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11절 다시 보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편과 이사야 40장부터 이어지는 이사야 42장까지의 전체 문맥을 이렇게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시편 2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방의 군왕들의 교만을 꺾고 심판하여 모든 이방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시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맡은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심판의 사명과 소명을 맡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2장 1절은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을 잠깐 다시 보시면 여기서는 종이라 표현이 되어 있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종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왕이 아니라 종이라 불리고 있고, 이 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어떤 한 가지 일을 맡았는데 그게 바로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이 과연 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좀 뒷부분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마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 기름 부으신 것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유예가 되었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자신의 목숨과 말씀과 부활로서 이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종이어서 종으로 낮춰지신 것이 아니라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종의 위치로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에요. 또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 기름 부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께 정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가는 이 왕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지금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드러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지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가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 본문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주권자의 이름으로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그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다, 미리 펴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왕이 어떤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를 갈 때, 행차를 할 때 반드시 미리 사절을 보내서 그 왕이 가는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먼저 예비한 자가 주님에 앞서서 걸어가 그 길을 평탄케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주죠. 세례 요한은 왕의 대로를 닦고 평탄하게 하였는데 그 사역의 제목이 뭐였냐면 죄사함의 회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요한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어떤 제국의 어떤 왕으로 왔으면 이 세례 요한은 먼저 가는 사절로서 군사적 활동을 해서 그 왕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왕이 걸어가는 길에 어떤 적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고 평탄케 하지 않고 죄사함의 회개를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사함의 회개를 전하고 특별히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심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왔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에게 결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유대교로 개종을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그 사람들조차 그에게 감화가 돼서 스스로 낮추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스라엘 지방 안에서 지역 안에서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매우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훨씬 커서 내가 그분의 이 신발끈도 묶지 못하겠다라는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은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 보시면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길을 닦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더욱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해 오신 왕이고, 특별히 또한 성령으로 백성들을 세례를 주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십니다. 이제 본문 이어서 보시면 광야로 나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의미를 정말 가슴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는 죄인이 그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특별히 세상의 죄로부터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자신을 그러한 죄인으로 낮추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죄가 있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셨고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셨지만 죄를 지은 자기 백성과 똑같이 취급받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아래 그 죄인으로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그런 사역 가운데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죄인들의 대표를 자청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자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의를 오늘 마가복음은 성령 세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 안에는 그렇게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신다라는 그 의미까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성막을 섬기던 레위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 그들은 속죄 제물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 중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직무를 하였는데 그들에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성막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은 단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목적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그런 의미까지 이 성령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모든 의를 이루어서 우리 모든 것을 온전케 해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임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뜻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안에만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인들만 이러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최종 목적, 예수님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그 목적이 담겨 있어요. 신약에도. 신약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음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쓰시냐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가장 연약한 노예를 세워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속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교회가 되게 하여 세상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정결하게 해서 또 기름을 부어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전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씻기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를 세우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봉헌하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으로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뜻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 일상과 우리 삶이 이 말씀 안에서 보면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일상을 예수님 뜻 안에서 우리를 들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결국 자신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 빛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 시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하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